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고요. 이제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3장으로 가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읽고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전에 우리 다락방자님 다락방 리더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 다락방에서 이제 나눌 이 교재를 미리 다락방자님들이 나누면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이제 교재를 공부하면서 먼저 그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누었는데 이런 질문을 이제 던졌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겠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각해 두신 그런 유언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나중에 만약 이 유언을 한다면 어떤 것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이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 가지 이제 대답이 나왔어요. 가장 많은 대답이 뭐였냐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이 끝까지 믿음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부탁하고 유언으로 남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 이런 유언.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희들 화목하게 잘 지내야 돼. 이런 유언을 남기고 싶다. 이걸 굉장히 이제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에 어떤 분이 나누셨는데 제 마음에 참 확 와닿는, 좀 도전이 되는, 이 말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유언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뭐였냐면 이제 그분이 그 집사님이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유언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이제 되살리면서 본인도 자녀들에게 다른 것보다 이 말 남겨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두 마디였어요. 하나는 고맙다라는 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미안하다라는 이 두 말. 미안하다, 고맙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거면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게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보다 두 마디면 될 것 같아요. 고맙다, 미안하다, 이 말. 가장 어쩌면 이 두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임팩트가 있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닐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에 성경은요 기쁨의 삶을 사는 비밀을 아주 임팩트 있게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어떤 충격이 있는 그런 핵심,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1절의 끝으로라는 그런 말로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이 마지막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쓰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인가? 자, 이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4장의 마지막 장에 이걸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3장에 미리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은 빨리 그 답을 알려주고 싶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지 그 신비한 비밀을 빨리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고 싶은 이게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저는 우리 인생의 답이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저 여기에 대해서 우리 1절 말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이게 핵심이죠. 주 안에서. 여기 보면 물질 안에서 아니면 성공 안에서, 명예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그러면 이 기쁨의 진정한 비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 주님 안에 있다는 것. 자,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의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주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삶에 참된 기쁨이 있다. 주님 안에 이런 진정한 행복의 어떤 그 비밀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4장에서도 그렇게 또 한 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고 이것이 안전하다면, 좋다면 나는 몇 번이고 강조할 것이다. 얘기할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기쁨의 삶을 추구하는 유형에는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제 얘기를 풀어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이라는 길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유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길,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다르게 더 쉽게 얘기하면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조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죠.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 이 율법을 지킬 때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킬 때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이런 신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태껏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자, 이게 뭐냐면 바울은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행복, 이 기쁨에 도달할 수 있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마치 이 개에 비유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사실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면서 결국 그것이 아니구나 속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놀라운 기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여태껏 모르고 살았다는 것,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이유를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것처럼 어디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기쁨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가 아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 어떤 것이 있는지, 주님 안에서가 아닌 어떤 다른 것에서 이 기쁨을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이것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한번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 혹시 기쁨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바로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그런 조건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 중에서 아마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박태환 선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수영 400m에서 3분 41초 86 이제 기록하면서 한국 수영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가 바로 이 박태환 선수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장면을 저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뭐냐면 제 기억으로 이 박태환 선수가 처음에는 1등으로 달리지 못했습니다. 헤엄을 치지 못하고 거의 이제 막바지 꼬린 지점에 도달했을 때 역전해가지고 1등 이 터치패드를 찍은 그 모습이,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출발한 사람이 반드시 1등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중간까지 1등으로 달린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1등으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1등으로 골인하는 것 아니다.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저는 기쁨의 조건, 행복의 조건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부모 만나면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 좋은 환경을 만나면 그 행복은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또 그렇게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물론 좋은 부모 만나는 것, 좋은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좀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좋은 삶의 조건에서 출발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인생이 행복하고 기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좋은 조건에서 태어났고 자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5절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표시. 어쩌면 이건 도장과 같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도장 꽉 찍은, 태어날 때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인정을 받은 사람.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 이건 뭐냐면 바울은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직계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건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명문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도 바로 이 베냐민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출신 중에 아주 유능한 무사들, 용사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배출이 되었다. 그만큼 이름 있는, 명성 있는 그런 지파 사람이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쭉 열거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또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인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또 둘째, 바울은 처음에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을까? 두 번째는요, 바로 성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5절과 6절을, 그 5절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과거의 자신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는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제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함으로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바리새인은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날마다 읽으면서 그대로 지키면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도 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배우고 익히고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심지어 이 율법의 최고 이 권위자인 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던,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학문적으로 굉장한 업적을 남긴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바울은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을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종교적으로 본다면, 이 율법적으로 본다면 이 바울은요, 이 종교적인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상당히 도덕적 수준에 도달한 사람, 굉장히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이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바울은 좋은 백그라운드에서 태어났죠. 또 최고로 많이 배웠죠. 또 종교적으로도 수많은 업적을 남겼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깨끗한 그런 사람. 여러분, 이 정도라면 인간적으로 기쁨의 조건, 이 행복의 조건을 아주 완벽하게 갖춘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에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알고.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자랑스러워했던 그 율법의 그 의로움, 그 유대인의 전통,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추구했고 성취했던 그 사회적인 그 지위, 사람들이 그 부러워할 만한 그 모든 것을 첫 번째 뭐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유익도 되지 않는다. 다만 해가 될 뿐이다.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또 무엇으로 여긴다? 뭐로 여긴다 그러죠? 배설물로 여긴다. 죄송합니다. 좀 있으면 점심 식사하셔야 되는데 배설물로 여긴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 배설물은요, 오물이에요. 쓰레기 같은 것. 그러니까 오물 같은 것, 쓰레기는 아무 가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쓸모없는 것. 오히려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그런 것들, 바로 배설물이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누리고 있었던 것, 붙잡으려고 했던,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기느냐, 무엇 때문에, 무엇과 비교하니까 이런 것들이 배설물이 되느냐라는 거겠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무엇 때문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는, 알게 된 그 지식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경험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그것이, 또 알게 되고 느낀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내 삶의 기쁨이 되는구나, 가장 귀하구나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예요. 계속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것,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 생명, 구원의 확신, 이 기쁨들, 이걸 경험하고 보니까, 이걸 아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했던 것, 쌓아왔던 것이 배설물과 같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것,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가치. 이게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한번 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으로 가장 기뻐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기쁨의 조건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해로 여기는 것, 아니면 배설물로 여기는 그것을 나는 내 인생의 기쁨의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참 솔직히 보면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점잖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솔직히 보면 맞아요. 우리는 너무나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 그리고 해로 여겼던 그것들을 내 기쁨의 포장지로 삼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저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쁨의 조건, 이 행복의 조건을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전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이 고백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할 때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정, 경제적인 것, 직업, 명예, 어떤 성취, 업적들, 이런 것들을 그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 이 두 가지. 전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거기에 힘쓸 수 있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은혜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총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 이것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주님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힘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디에 우리가 더 우선해야 됩니까? 더 우선순위를 거기에 둬야 됩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 연합하여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탁드리고 싶고 또 적용해야 할 것이라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을 이제 주님께서 연주하시도록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플루티스트, 그 플룻 그 악기가 참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유명한 그 플루티스트 중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 솔라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그분의 그 연주한 그 찬양을 하나 이제 들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니까 13세 그 뉴욕 줄리어드 음대에 이제 들어갔고요. 17세에는 스위스 로잔 국립대학원에 입학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플루티스트, 이 송솔라무라는 분인데, 보니까 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은혜입니다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 간증 집회도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간증 중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악기들을 이제 그 가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악기들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싼 악기들은 2억 원짜리도 있대요. 2억 원짜리. 또 어떤 경우에는 뭐 2천만 원짜리, 뭐 200만 원짜리, 또 어떤 건 싼 거는 뭐 20만 원짜리 그런 악기들이 있는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데 이 소리가 가격과 차이, 뭐 가격이 비싸면 좋은 소리를 내고 싼 그 악기는 좀 좋은 소리를 못 낸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소리를 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격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누가 그 악기를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는요 좋은 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그 악기를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의 가치도 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볼 때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하모니라 그럴까요? 이 음이 어디에서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연주하실 때 거기에 기쁨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런 곡조가 흘러나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들, 이런 기쁨의 이야기들이 좀 펼쳐지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쁨이냐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에요. 살아가면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힘든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느끼면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기쁨.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쁨.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느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또한 기도 응답의 기쁨이에요.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이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사실 다른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그렇죠? 진짜를 아니까. 전 여러분들이 참된 이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 인도하시는 기쁨,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의 그 기쁨, 이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고 풍성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그 1931년도에 그 미국의 그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한 어떤 사람이 MBC 라디오에 이제 그 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감탄을 하고, 이제 그 계기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스타가 되었고요. 이제 여러 방송에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겠죠. 유명해졌으니까. 근데 그때 그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약 스타가 되고 유명해져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이 어머니는 걱정이 되었던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가 뭔가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진짜를 놓치고 가짜를 좇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이런 염려가 있어서 이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아들의 그 책상 위에다가 성씨가 적힌 쪽지를 이제 그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그 밀러라고 하는 부인이 쓴 성씨였는데 이제 그 자녀가 그 성씨를 읽다가 이 청년이 뜨거운 이제 눈물을 흘리게 돼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이제 멜로디가 솟아나와서 이제 펜으로 작곡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조지 베브리 쉐아라고 하는 분. 그리고 이제 그때 만들어진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마지막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누구밖에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찬양. 저는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사람들이 자랑하고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다, 기뻐하다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 행복의 비결은 바로 주님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나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허락하신 그분, 또 진정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요, 노래가 되고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할 조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주님 때문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과 사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참된 기쁨의 비결,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 그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그런 인생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노래하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오늘 이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지 베브리 쉐아, 이분이 작곡한 노래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한데 한번 우리의 고백, 우리의 입술로 한번 고백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부귀와
세상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목회자이면서도 문득문득 어떤 성공, 유명해지는 것, 교회가 더 커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유명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기쁨의 조건이 되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그걸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솟아날 때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또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이 가장 큰 기쁨이고 우리 인생의 최대의 만족이 되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의 조건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조건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의 삶,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혹시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식어졌다면 다시 그 사랑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주님의 첫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게 섬기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주신 이 사명, 이 세대 가운데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또 올려드리면서 또 충부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는 우리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 아버지 우리 집들이 인생의 기쁨, 만족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려고 하고 기뻐하려고 하고 아버지 행복의 조건들을 삼았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 생명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것 아끼지 않으시고 아버지 쏟아부으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버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아버지 그 만남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감사가 있는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아버지 모든 가정들이 이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버지 우리의 기쁨의 아버지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동력이 되게 하시고 삶의 진정한 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 추가하고 다른 것 붙잡으려고 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지고 그 삶을 떠나다면 주님 불쌍히 여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깊게 씻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바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신앙이 재정립되어지며 바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신앙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좋으신 주님 그 주님 바닥에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들의 삶 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발 맞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인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문득문득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붙잡으려고 했던 모습들 참 많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방향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고 만족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시고 전부가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 이 믿음, 이 고백,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로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감격스러운지, 하나님 이런 믿음의 역사 생생히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누리는 이런 살아있는 우리 신앙인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길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변치 않으시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 동행하심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보시며 우리 인생을 주님께 걸고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저들의 삶, 가정, 기업, 자녀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일랜드 이윤신 오늘의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